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낳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요즘 낳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애를 못 낳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낳느냐? 인내의 믿음으로 낳습니다. 믿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왜냐? 이 불의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불순종하면 그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긴 믿음인데 인내의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면 좋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그런데 인내가 요청될 때, 하나님의 뜻을 낳기 직전 정도 되면 굉장히 진통이 많잖아요. 수고가 많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인내가 힘들다고 태중의 아기를 낙태하듯이, 요새 전 세계가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는 게 유행인 듯이 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뭐 하는 일인지. 태중의 아기를 포기하듯이, 낙태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낙태하고 포기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임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거는 그냥 공허한 노래일 뿐이에요. 그 가사와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안 되고 내 믿음이 작동 안 됩니다. 반면에 수고하지 않아도 쑥쑥 잘도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풀그로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쑥대밭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죄가 장성하여 쑥대밭이 되면 쑥쑥 죄가 나와서 자라나면 끝이 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심을 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십니다.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분이 한 말을 이게 성경이라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오직 유물, 오직 물질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과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과 세상에 속한 방식, 기독교 유물론자, 그리스도 유물론자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화목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욕심입니다. 죽이세요. 날마다 살벌하죠.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있다가 하지. 성도들이 영적 원리를 터득을 못해서 너무 많이 노략질 당해요. 원수마귀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데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보면 diligently, 부지런하게, earnestly seek, 간절히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족보 이야기를 쭉 할 때 보면 레위 지파 족보를 소개할 때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 지파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의 일을 맡았던, 그래도 12지파 중에 가장 경건한 그러한 성직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살았던 시대,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서 고통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제사 제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귀하였단 말입니다. 암울한 시대예요. 죄가 득세하고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지 않는 영적인 불임의 땅, 불임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 레위 지파의 엘가나와 경건했던, 정숙했던 여인 한나를 택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지 않는 그 시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자식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자식을 얻으려고 아마도 브린나를 후처로 드린 것 같습니다. 본처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6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태문을 닫아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못 박아 놓았습니다. 누가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진짜. 그죠? 하나님은 태문도 열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셔야 되고 부요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원수입니다, 라이벌입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는 원한, 분노가 많았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시는 뜻 가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둠이나 환난을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고 환난이 없어요. 왜 허락되어지느냐? 죄의 역사 때문에. 죄 짓게 만드는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온 가족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경건한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문이죠. 레위 지파답습니다. 이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물과 함께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를 같이 가족들이 먹고 마십니다. 일종의 축제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버린나하고 자식이 몇 명 다 버린나 편입니다. 엘가나는 이쪽도 자식이니까 후처니까 그래도 잘해주는데 한나는 어때요? 그 꼴을 보니까 어때요? 눈꼴 싫어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거기서까지 구박당하니까. 그래서 홀로 금식하며 딴 데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먹고 있는 동안에 나홀로 지배해요. 한 지붕 밑에 있지만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처럼 쏟아붓다가 자기 눈에 툭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우리로 말하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뭐 이런 유의 기도입니다. 10절과 11절에 한나의 그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까지 가는데 원통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낳을 그릇으로 드리겠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마음을 뽑아내셨어요. 한나는 지금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슬픈 여자예요. 원통함이 많은 여자였어요.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 그를 정죄했지만 한나는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마음만이 아니라 혀까지도 사로잡혀 입술까지도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지금 시험당하고 고통하고 원통하고 격분되는 한나를 돕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통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일종의 깊은 영의 기도요, 그리고 은사적으로는 방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기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입술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전 존재를, 지체까지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정도로 사로잡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축원을 듣고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금식을 풀고 먹고 마셔요. 여전히 가족의 불이익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브린나는 삐쭉빼쭉하고 저 본처만 없으면 내가 다 이 가정을 독차지하는데 그 아들들도 철딱선이 없게 굴어요. 엘가나는 사랑 내주지만 또 다른 후처와 자식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전히 한나는 나홀로 지배입니다. 외롭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설교도 꺼내받아서 할렐루야 하늘을 찌르듯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니까 어때요? 구석이 기다리고 있지요? 회사에 가니까 어때요?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기다리고 있고, 시댁에 가보니까 시월드가 있고 시금치가 있고, 나홀로 집에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면 여러분 나홀로 집에 내가 천에 가고 천에 가보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한 번 밝은 빛이 아니라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한 번 더 완전히 대못을 박으십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근심해요. 다시 염려해요. 다시 두려워해요. 다시는. 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느냐? 한나는 상 받았어요. 한나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따로따로, 한나 따로 성령 따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를 사로잡아서 한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함께 기도가 드려졌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장악당하고 체포당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주의 종이라고 선교사라는 사람도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다 새 힘을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나는 그래서 뭐 아들이 태어나고 응답이 주어지고 별 관심 없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가장 큰 상입니다. 자기가 박대받고 구박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상으로 임해요. 마음의 태에 들어선 거예요. 그 태명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한나의 믿음 안에 다시는 거짓빛이 없는 평강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는데, 이제 부부가 합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낳고 있습니까?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낳은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 영적 어미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도 하나님의 뜻을 낳을 그릇으로 드려지는 다윗 왕을 낳는 영적인 아비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새일지 몰라도 다윗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낳는 아비는, 영적인 아비는 사무엘이에요. 또한 바울도 1만 스승, 1만 목사, 1만 선교사를 뛰어넘어 영적 아비는 많지 않은데 영적 아비가 되어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업입니다. 내 뜻을 낳아다오. 내 뜻을 낳아다오. 사람들, 믿는 자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나아지잖아요. 불임이 유행이에요. 애기 안 낳는 게 유행이에요. 천만의 말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일생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be formed, 구체화되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천국의 형상, 그리스도의 나라 형상.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pains of childbirth 하노니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뭔지 슬프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하여 산모가 진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와 이 세상이 진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때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구원의 책입니다. 서바이벌 킷입니다. 자세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코로나로 집에 막혀 있으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때를 분별하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는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상을 주셔요. 한나에게 상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그 순간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기의 이 원통함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브린나가 괴롭혀도 사무엘 하나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이 되고 그 평강이 되고 나서 5자녀를 더 해주십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됐죠. 대적 원수 브린나가 아니라 한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다가 나 홀로 집에 되고 외롭고 비참하고 힘든 골짜기,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고 고립되고 비참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눈앞에 증거로 사무엘이 태어납니까? 그때 사무엘 2장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노래를 불러요. 한나의 찬송,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환경을 초월하여 한나는 주님의 높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세요. 평강이 태명입니다. 의와 평강의 희락, 기쁨의 자리까지. 한나의 사무엘 2장의 기도의 찬송의 감사의 자리까지, 이것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뿜어져 나올 때에 다시는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